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사울 왕이 선택한 결정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마스크를 끼고 계신 분도 계시고 마스크를 벌써 벗은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상황이 지나가고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네요. 내일부터 20일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전격 해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다 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벌써 다음 주 예배가 벌써 기다려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주시고 이러한 상황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참 많은 교훈들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길들을 온전히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선택한 결정들입니다. 만일 어떤 아내나 남편이 자기야 사랑해, 여보야 사랑해 라고 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얼마 전 라디오에서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에 대하여 아주 열띤 토론이 벌어진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얼마 정도 될까요?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연구팀이 이 다양한 문화 집단 속에 속한 이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그 결과 이 사랑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격정적인 이 사랑의 유효기간을 18에서 30개월, 즉 기껏해야 제대로 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약 3년 이내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23년이 넘어가는데 아직 집사람과 어디 가면 손잡고 다닙니다. 몇 번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들킨 적이 있어요. 집사람하고 손을 다 속옷이 잡고 시장을 가는데 어떤 오 성도님이 딱 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킨 듯한 그 부끄러움에 손을 놓을 수도 없고 잡고 있을 수도 없고 더 꽉 잡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직까지 집사람 이 손을 잡으면 약간의 설레임은 남아 있습니다.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참 어르신들도 이게 많으신데 제가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랑 타령을 하는가 하면 조금 전 이 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적어도 3년까지는 사랑해서 사귀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르몬의 작용이든 아니면 어떠한 일이 생겼든지 간에 이 3년이 지나면 처음 그 사랑의 그 감도가 줄어들거나 사랑이라는 이 존재가 다른 것으로 바뀐다면 누구에게나 그리 쏙 좋은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한결같이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변했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사랑이 식었다 라고 한다면 또한 이 사랑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이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마음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개중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표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나온 사울왕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울왕이라는 이 사람, 이 존재는요, 마냥 천상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왕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한 사람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변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사용하시던 좋은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영을 통제하는 그 기간 동안 겸손했고 용감했고 포용력도 있었으며, 물론 생각과 지혜와 이 사려도 깊은 사람,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걸어가는, 나아가는 그 길들을 소홀히 하고 수동적인 신앙으로 살았을 때 그의 영적인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멋진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운동하기를 게을리하고 음식 조절을 하지 못하면 금방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근육 처지게 마련입니다. 몸매가 좋고 맷집이 좋고 키가 180, 190 된다 하더라도 그 몸에 열정적인 가꿈이 내 안에 없다면 그 몸은 좀 비만의 비등한 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가꾸어야 하듯이, 우리의 몸을 가꾸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가꾸어야 되면 이 필요성을 성경에서는 항상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게을리하면 우리의 영들이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이 사울은요, 영적으로 이 예민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게으르고 이 소극적인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사울을 찾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사울 주위를, 사울 곁을 찾아오셨지만 사울은 적극적으로 그에 반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밥 먹고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사람은요, 결코 날씬해질 수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비대해지는데 사울의 영이 그러했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그 자리에 안주하기를 절개했습니다. 그 삶의 그 패턴을 전혀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점차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둔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결국 그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점차 그 감각에 대하여 무뎌져 가기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물론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일에도 너무나도 미련하게 되었고, 또한 영적으로 둔감한 이 사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이 손가락질 받고 요거도 먹는 그런 일들 또한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상처와 아픔과 방해만 되는 존재로 성경은 이 사울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은요, 바로 사울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울의 영적인 모습을 지금 14장에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시는 교훈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지금 본문의 이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한다면, 이 사울이 600여 명의 이 용사를 끌고 지금 모래알과 같은 무수히 많은 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대적하며 대진하며 이 기브아 이곳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이 사울의 군대는 지금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소집된 군사의 수도 이렇게 적 블레셋 군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연약한 숫자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 이 군대의 숫자는요, 모래알같이 바닥에 많이 쫙 깔려있는 이 군대와 비교할 때 너무나도 연약한 군대, 병거와 이 장비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군사들의 이 전투 훈련 및 사기도 블레셋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싸우러 나오기는 했지만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 의무감에 저들이 무기를 들고 싸우러 나왔지만 전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굉장히 큰 변수 하나가 생겼어요. 바로 사울왕의 아들이죠. 이 요나단 왕자가 그의 부하,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하나를 데리고 혈혈단신으로 지금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냥 요나단 왕자와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 하나를 택하여 가자! 블레셋 그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무모한 도전입니다. 요나단은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것이야. 여호와의 구원은 결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무작정 이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각오하고 이 적진에 뛰어들었던 이 요나단, 하나님 어찌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선포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우시죠. 요나단과 칼을 맞대고 싸우는 이 블레셋의 이 군인들마다, 이 군인들마다 이 장풍에 맞은 이 사람들처럼 휙휙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에 보시면 중국 무협 영화를 보시면 SF를 보시면요, 막 칼을 한번 휙 휘둘렸는데 막 두세 사람 여러 사람이 확확 날아가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와 유사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칼을 막 휘두니까요, 여기저기 추풍 낙엽처럼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때 이 순간만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삼손보다 더 큰 힘과 계력을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블레셋 이 군인들이 요나단의 칼에 쓰러졌고, 쓰러지니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막 치고 나가면서 길을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을 주위의 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바라보면서 그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일어난 이러한 일들의 이 역전은 요나단이라는 이 한 사람의 과감한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이 한 줄기, 그 밝은 빛 한 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투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죠? 멀리 있는 오늘 16절의 말씀에 한 파수꾼이, 사울의 파수꾼이 이 현장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막 블레셋 진영 가운데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큰 아우성과 비명소리와 괴성과 이상한 조짐과 분위기가 계속 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 사울의 파수꾼은요, 바로 적진 그 앞에 있는 협곡까지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정탐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토록 기세등등하고 질서정연했던 이 블레셋의 이 군대가 질서를 잃어버린 채 우왕좌왕, 지금 자신들끼리 서로 막 찌르고 막 죽이는 것입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이 상황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지금 그 적진 그 한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 회개망측했던 이 상황들을, 희한했던 이 상황들을 이 사울 왕에게 보고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사울은요, 이러한 일들을 탁 들으면서 느껴졌던 게, 우리 병사들 중에 누군가로 말미암아
이 회개한 이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확실히 탁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결국 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 이 왕자와 무기 든 자 소년 한 명으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이 사울왕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깨닫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된 이후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사울왕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과 때와 하나님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다 알고 있는데 사울만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블레셋 이 진영이 아수라장이 되었다라는 이 보고를 받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군사는 6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적군은 엄청나게 많은 적군들이 우리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진을 치고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변수,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 가운데 혼란이 생기고 진동이 생기고 난리도 아닙니다. 막 질서정연했던 그 대열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추풍 낙엽으로 다 여기저기 흩어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어호 대단한 일이네, 신기한 일이네 라고 뒷짐지고 그냥 멍하니 입 벌리고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체 없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때다 싶어서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는 이 절호의 이 찬스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에 반해서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않았지만 앞에 13절을 보시면 이 요나단과 함께 적진으로 나아간 이 무기든 이 소년, 이 상황 대처력이 오히려 더 탁월했음을 비교해서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 이 일들에 앞서서 이 무기를 든 이 소년의 빠른 대응은요, 요나단에게 결국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저 요나단 뒤따라가면서 있잖아요. 나는 요나단은 앞에서 막 적군들을 물리치면서 막 쭉쭉 전진을 합니다. 이 무기던 자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방패? 그럼 방패를 줘야 돼요. 요나단이 칼? 그럼 칼을 줘야 돼요. 요나단이 창을 줘야 돼요. 이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이 달라고 하는 무기를 주면서 요나단의 뒤를 따라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기를 든 자인데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나는 굳이 요나단처럼 칼을 휘둘러서 적군을 쳐 물리칠 필요가 없다 싶어서 그냥 따라가기만 했다고 한다면, 또한 요나단 이 왕자가 나는 이 땅 이 블레셋 이 적진의 이 중앙에 오기가 싫었는데 요나단 왕자가 가자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왔기에 나는 뒤따라가는 것, 이것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나는 무기 맡은 자이지 전쟁하는 용사가 아니다. 전쟁하는 용사는 지금 내 앞장서 가고 있는 이 요나단이 해야 할 일이지, 나는 무기를 달라고 하면 무기를 주는 것, 이것까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저 뒤따라가기만 했다면 아무 일도 이들 가운데 크게 역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 무기던 자는요, 이 요나를 뒤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야지 망설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쓰러져 있는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이 한번 휩쓸고 갔잖아요. 그러면 쓰러져 있는 그 적군을 한 번 더 죽였습니다. 혹시나 이들이 완전히 죽지 않아서 뒤에서 또다시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없기 때문에 요나단이 한번 휩쓸고 간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그 병사들을요, 이 무기 맡은 이 소년은요, 한 번 더 죽였습니다. 지금 요나단 이 왕자의 이 칼날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희한한 이 상황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상황임을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들을 요나단 이 왕자를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이 적군 대적들 앞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데,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 그냥 뒤따라가면 될까? 아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지 않느냐? 이 무기로
이 뒤에 쓰러져 있는 이 조건을 한 번 더 죽이자, 한 번 더 확인 사살하는 그 일을 굳이 찾아서 이 소년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영적 상황 판단이 빨랐습니다. 이 소년이 한 일들은요, 결과적으로 이 요나단을 돕는 일이었고 이스라엘을 돕는 일이었으며 하나님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무기던 이 소년처럼 순발력 있게 군대를 이끌고 싸움에 합류하여 그들을 쳐부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사울이 해야 될 일은요, 승리를 가져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금 이 요나단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대열에 합류해서 이제 승리를 가져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여차저차라는 이유로 일을 미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한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하반절에 보시면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져오라 상반절에 나와 있네요. 아히야는 누구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지금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적진으로 지금 올라갈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빼서는 안 될 일들이지요. 그러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이 적진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이 기회를,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 사울의 영은 너무나도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도 제대로 지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군대를 추스려서 재정비하고 정렬을 다듬어 지금 적진으로 바로 뛰어가야 되는데 지금 법궤를 가져와라, 예배를 드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옛날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성전에서 눈물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찾아왔지요. 그래서 한나가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보니까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중얼중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이거 분명히 술 취해서 앉아서 이렇게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꺼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자가 어떻게 술을 마시고 오느냐, 취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옳지 못하다라고 훈계했던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한나에 대해서 술 끊어라 라고 엉뚱한 처방전을 내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진 이 엘리, 이 제사장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22절에 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식 이 성경에서는요, 표현은요, 지금 영적으로 많이 둔감해져 있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아니 지금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 대화의 그 관계를 이 제사장이라는 이 엘리라는 이 사람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상황입니다. 허려진 영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허려지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이 영적인 이 흐름들을 전혀 간파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과 그 방법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기도하고 계시다면,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계셨다면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일들처럼 어떤 말씀이나 징조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아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일들을 재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주저하지 않고 요단 강물에 발을 과감하게 내딛었던 담궜던 그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과 이 사인에 즉각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교훈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너무 둔감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맑지 못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그 발걸음을 온전히 걸어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반응하십시오. 너무 늦지 않게 순종하십시오. 너무 늦지 않게 기도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너무 늦지 않게 섬기고 헌신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사인을 주시더라도 전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 놓쳐버립니다. 승리도 놓쳐버리고 축복도 놓쳐버리고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날마다 내 영이 무뎌지지 않도록 날카롭게 내 영을 세우시고 내 영이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단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이 올바른 상황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한다면 이 블레셋 군대의 용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이스라엘의 민족 동족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 때문에 이 자기들의 안위 때문에 같은 동족에게 결국 칼을 겨누었던 배신자 매국노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시 회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돕고자 이스라엘 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마음과 맞는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함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돕고자 그들 가운데 함께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22절에 보시면 블레셋이 탁 쳐들어왔을 때 도망가서 산속에 숨어 있었던 이 연약한 이스라엘 이 사람들도 이러한 전쟁 이 상황들을 듣고 지금 블레셋 진영이 아수라장이 되었더라라는 이 사실을 듣고 이스라엘 군과 합류하여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요, 요나단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 그리고 다시 돌아온 용병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었던 그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영적으로 깨닫고 알아차리고 서로가 하나 되어 협력하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유독 사울만은 어떠합니까? 지금 다른 생각,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한마음이 되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내 일인지 내 소망인지 내 소원인지 깨닫지 못해서 결국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24절 이후의 말씀 보시면요, 또 판단 미스의 이 결정 또한 나옵니다. 24절에 보시면 싸움에서 지칠대로 지쳐있는 그래서 돌아온 이 군인들에게 이 군사들에게 사울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지요?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는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음식을 먹고 힘이 있어야 싸움을 할 수 있지요.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도 아닌데 지금 어떻게 이 사울왕은요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지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인데, 이 강렬한 욕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본적인 이 욕구조차 채워주지 못하면서 이 군사들로 지금 계속 사지로 내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강요하며 전쟁을 감당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요나단과 무기를 든 이 소년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 즉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자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협력하고 동참하고자 두 팔 걷어붙이고 있는데, 유독 누구? 사울왕 이 사람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런 주시는 그 은혜, 그 깨달음이 자기 안에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반대하고 가로막고 지금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깨달음이 내 안에 없다면 오히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방해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우려되는 이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둔감해지면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슬픈 것은요, 다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는데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내 영을 깨워달라고,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영을 세워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가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모함으로 내가 깨어져 있는데, 참 다들 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나 혼자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 혼자 그래서 반대하고 가로막고 방해하며 역행하며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을 깨우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우선순위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필요한 것, 여러분들 간절한 것, 해야 되는 것들 참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 이것만은 제발 좀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보고 살피는 것, 직장 안에서의 문제,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준비하는 것까지 아마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삶 속에서는 많은 고민들과 기도 제목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이 광야 속에 산재되어져 가득가득 여러분들 벽을 이루고 채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영적으로 둔감해진 이 사울왕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오류들을 우리 안에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말씀으로든 사람으로든 그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만의 그 사인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예, 이 전쟁, 이 암담하기만 했던 이 극대적인 어떤 이 전쟁,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단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희망의 불씨를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때는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민감히 반응을 해야 그 주시는 그 사인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내 영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우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민감하게 즉각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지 않게 반응하십시오. 그만큼 빠르면 빠를수록, 내 자존심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여러분들 그 자존심 지켜봤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하등 도움 되지 않습니다. 다 내어버리고 가난함 가운데 내가 처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영으로 깨어 있어 영에 민감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반응하여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그 영적 체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말씀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라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함 얻고 다시 소생케 되어지고 살아나시고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광야길과 같은 이 인생 다시 샘솟는 듯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